자, 오늘 함께 마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의 복, 그리고 부제목으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마을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죠. 근데 이 마을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한 말씀으로 불러일으켜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다 하고 따르던, 그래서 유명해진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 이전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여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행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동하시면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어요. 특별히 12 사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기거했고, 또 제자라고 칭해지는 또 그 외에 적어도 70명 이상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는 12명을 둘씩 짝 지어 내보내고, 한때는 70명을 둘씩 짝 지어서 전도를 보낸 적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재산이 있는 유력한 여성 성도들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함께 동행했죠. 그 외에도 임의로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기백명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대단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대단한 용기예요. 예수님이 홀로 오신다면야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기백명이 움직이는 일행을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초청을 했어요. 물론 다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핵심 인물들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겠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집을 내드릴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내드릴 줄 또 알아야 돼요. 아주 교회 밭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구역 예배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잡담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분명하게 톤 로곤 아우투 그랬어요. 그의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그래서 길 가면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고, 또 집안에 들어와서 잠시 쉬시면서도 진리를 말씀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르다가 언니고 동생인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 그림은 임의로 그린 거니까 나이가 꽤 있는, 적어도 한 20에 가까운 여성을 그린 것 같은데, 아마도 마리아는 10대 좀 어린 소녀였다고 봐요. 그래서 언니는 집안에 책임을 지고 예수님을 모셔서 요리하느라고 바쁜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깊은 말씀에 마리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자, 그게 이제 잠시 그러다 아이고 언니가 힘들 텐데 그러고 뛰쳐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런데 마리아는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분들은 제가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빨리 그래도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니까 이 마르다가 혼자 음식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 신은식 사모님 수고하는 거 보면 제가 미안해요. 금요일, 목요일부터 뭘 할까 막 머리 쓰고 이전에 했던 걸 똑같이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뭘 사야 되나, 또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장보러 3군데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가서 할 수 없냐. 근데 안 그래요. 싼 거 찾느라고 닭은 어디가 싸고 야채는 어디가 싸고 이래서
한 3군데를 모시고 다녀야 장이 봐져요. 그러고 또 토요일 날 저녁부터 다듬을 거 다듬고 또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도착해서 그래도 허덕허덕하고 예배 시작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성가는 그런 일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또 예배 끝나고 식탁 교제 끝나고 뒷정리 도와주시고 해서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이 마르다는 지금 한 번에 이 큰 일을 치르면서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감히 예수님을 모셔놓고 가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마르다처럼 행동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네가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그러냐. 나 식사 그렇게 아주 호화롭게 먹는 사람이 아닌 거 알지 않냐. 간단하게 하나만 해라. 장터국수라든지 아니면 뭐 너 손님 대접하는데 체면이 안 서거랑 2가지만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호화로운 식사를 원치도 않는 분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혼돈 가운데 빠졌구나. 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쫓아내보낸 게 아니라 안 돼. 얘가 선택한 건 참 지혜롭고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누구도 그걸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기서 내 말을 계속 듣게 하라. 그런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이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일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 일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마르다는. 그리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걸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나무래도 나중에 사과하고 또 뭐 뒤에 맞추고 하면 되고,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나는 놓고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을 택했어요. 마리아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는데 치중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그리고 그걸 따라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리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초라한 예배당이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발치에 앉아서라도,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라도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게 바로 복된 것이다 그거죠. 자, 그 마리아가 나중에 결국 뭘 했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들어와서, 그땐 자기 집이 아니에요. 다른 집 들르시게 됐는데 거기 와서 식사하실 때 와서 발에 자기의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눈물을 떨구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먼저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 많은 거리를 오가시면서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깊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와서 옥합을 열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는 이 말씀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된 것인가? 자, 아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붓고 그랬던 아름다운 행위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행위로 이어져야만 복된 것이 아닌가? 사실 많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도 복된 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뭘 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율법이라고 자꾸 그래서 이거 율법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 근데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당시에는 이것만을 성경으로 여겼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선지자의 글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건 뭐냐 하면 율법, 즉 토라와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글들. 이게 그 당시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여러 세세한 계명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보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그 잔꾀에 쫓아 살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기가 주저앉아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책, 성경책,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세수하고 성경부터 보고, 자기 전에 또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아버님한테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르침받고 또 외할머님한테, 우리 어머니는 바빴어요. 왜 그런지 어머니가 성경 얘기해 준 건 기억나는 게 없고, 우리 아버님이 신학 공부하신 분인데 그 아버님한테 어려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외할머니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고3 때도 주일날은 책 다 덮어두고 성경책 읽고 기록하고, 그래서 노트로 몇 권을,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구절들을 써놓은 노트를 18권 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셨어요. 참 신기하게. 제가 시험 치는 것마다 실패해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그냥 올라갔어요. 그때 경복중학교가 없어지면서 고등학교를 그냥 시험 안 치고 올라가게. 그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칠 때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시험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시험 한 번 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뭐 대학원 이런 건 뭐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쭉 입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낙오되고 뭐 실패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약사고시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그래서 만 29세 대학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어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대학교 1학년 때도 장학금 받았고, 2학년 때부터는 뭘 받았냐면 학비 전액과 생활비까지 나오는 사립대학 등록금 액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 국립대를 다니니까 남은 돈은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줬냐면 대학원까지 줘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걱정 없이 형통케 하셨잖아요. 자,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는 축복,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을 앞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그냥 자꾸 무작정 읽고 하는 것도 복이 되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밑 빠진 독인데, 요게 위에 독이 밑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물 부으면 다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다가 천을 깔고 콩을, 콩나물콩 그걸 갖다 쭉 놓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날 또 주고, 그 물이 또 여기로 흘러내려서 여기 고여요. 그럼 이걸로 퍼서 주고 반복 하다 보면 어느 날 콩나물이 싹이 나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걸로 뚜껑 덮어두고 안 덮으면 햇볕이 쬐어서 초록색이 돼버리니까, 저는 어릴 때 콩나물 기르는 거 재밌어서 따라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콩이 없다면 여기다 그냥 물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정말 의미가 없죠. 그러나 거기다 콩을 넣고 물을 자꾸 주면은 그 물이 이 콩나물을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콩이 있을 때는 그게 콩나물 시루에 물 주기고, 콩이 없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성경 맨날 읽는 게 그냥 그 성경이 그 성경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반복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양이 되고 이렇게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TV나 뭐 영화나 뭐 연주회나 뭐 이런 거 어쩌다 가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많이 시간을 뺏기지 말고 성경 읽는데, 성경을 일독한다고 결심하시고 해보세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을 다 읽어요. 적어도 한 차례는 일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정독하면서 소중한 구절을 또 더 깊이 연구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독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된 이유가 성경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놔도 그게 그거 같고 전혀 감흥이 안 오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은혜 받는 그때, 그 순간에는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을 깨뜨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하셨으니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나누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빨리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서로 나누고 그걸 또 지키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잘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읽는 사람. 제가 교회에서 대표로 나와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읽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나가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중에 있다면 이 세 부류 사람이 다 복돼요. 누가 가장 복되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제일 복되지요. 물론. 그러나 읽는 사람, 나와서 대표로 읽는 사람, 또 그걸 듣는 사람 다 복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틀림없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아니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 어떤 분은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평생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결심하고 성경을 쫙 일독했대요. 또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기가 줄어가지고 가석방에 돼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왔다는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매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 주시더라. 참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듣기만 해도 복된 말씀들 예를 들어서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그 치료의 권능을 주님께 요구하고 치료해 달라고 부탁할 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참 얼마나 귀한가. 읽기만 해도 그리고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 안 맞아도 될 분이 채찍까지 맞고 그러고 십자가형을 또 당하고 그 억울하게 이중처벌 받은 이유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모습 보고 싶어서 하나님 모습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바위 사이에 두고 내 손으로 덮고 지나갈 테니 내 뒤는 보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선언하시면서 지나갔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그때 모세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구나, 은혜로운 분이구나, 우리한테 진실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약속하고도 까먹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어기는 법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번이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딴 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그게 마음에 와닿기만 해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할 게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가 뭐가 인생에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생이 풍성해지고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인생이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어요. 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이렇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짐을 주님께 맡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 이런 구절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그러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럴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위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인데 거기에 실행 명령이 붙어 있어요.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듣는다고 우리말로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듣는다는 뜻이 실천까지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읽으신 그 야고보서 본문 말씀은 이러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들은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데 내가 할 게 그게 뭐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말씀은 거기에 뭘 하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실행 명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말씀은 실천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은 읽기만 하고 또 배우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자,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를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아주 대표적인 성경 전체 대표 구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호바 엘로헤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예호바 에카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쉐마, 원형은 샤마. 여기서는 들으라, 듣다 그런 동사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사무엘에 보면 그게 아주 적절하게 번역됐어요. 청종이라는 단어로. 그게 똑같은 샤마인데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오늘 우리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듣는다 하는 동사가 이 샤마죠. 이게 무려 1159번이나 쓰이는데 구약 성경에 그걸 영어로는 hear, 듣다로 번역한 게 785번. 그리고 hearken 196회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다 신경 쓰고 듣는 그런 자세. 그걸 hearken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obey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듣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이제 특이하게 몇 번씩들 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샤마는 분명하게 듣고서 순종하고 실행하고 거기까지 나가는 그걸 말하는 동사다 이거예요. 이 동사가 우리말로 아주 멋있게 번역된 대표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이건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로 행진해서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강한 건 아니죠. 다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분들은 앞에서 행진을 하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병든 사람들은 뒤에 별동대를 두어서 그분들은 좀 천천히 오고 그러고 또 힘센 사람들이 가서 호위도 하고 이러면서 행진을 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격해온 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한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앞에 있는 군사들하고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인데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몰래 와가지고 습격해서 많이 희생을 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아말렉하고 싸우리라. 내가 그들의 이름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리라. 그렇게 진노하시고 아말렉하고의 싸움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싸움이 사울 왕의 몫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400년의 그 사사 시대를 지났고 그리고 최초의 왕이 된 사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세웠냐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당신을 보냅니다. 절대로 명심해서 진멸하십시오. 이 진멸이란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본토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너무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족속은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싸울 때는 타협이 없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성은 폐허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가서 전쟁하면서 다 죽이되 그 아각 임금,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 아각은 살려서 끌고 왔어요. 또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찌고 훌륭한 것들은 다 살려두고 시원찮은 것 샘플로 그냥 죽이고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며칠 날 내가 그리 갈 테니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자. 그랬는데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못 왔어요. 7일이나 늦었어요. 그 사이에 사울 왕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왕이니까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거예요. 신경 써서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샤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제사 드리려고 그걸 살려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번제, 제사 드리는 거 그걸 더 기뻐했냐. 정리하면 결국 청종을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즉 샤마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실행명령이 붙었으면 실천하는 거고 실행명령이 아닌 것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은 샤마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실천이 요구되는 말씀들이 뭐가 있는가? 많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이거 실천이 요구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둘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을 내가 사적으로 안 쓰고 예배하는 데 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이 예외 없이 다 실천이 요구되는 계명들이죠. 특별히 우상에 관한 계명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 알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쉽게 내뱉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도 정오가 딱 됐다 느끼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차례.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 깔판 놓고 뭐 엎드리고 뭐 무릎 꿇고 그럴 여가도 없어요. 그냥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혹시 마음속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각났어요. 기도하는데 내 돈 1,000원 떼먹고 간 그 동창.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졸업하는 날 저보고 1,000원을 꿔달래요. 그 꿔줬죠. 그 어릴 때인데 1,000원이 큰 돈 아니에요? 진짜 사기꾼이죠. 그 어려서부터
졸업하는 날 돈 빌려달라고 떼먹은 그 친구 참 어떻게 됐나 걱정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밉진 않아요. 불쌍해요. 근데 미운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은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누가 미울 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이걸 덧붙여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그 기도에 이게 바로 보충 설명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부부 사이도 부자 간에도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풀라 이거예요. 너부터 풀어라. 용서해줘라. 그래야 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번에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좀 기다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 순간에 화해가 안 되면 영원히 화해가 안 맺어질 수도 있고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시간 속에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 네가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살기를 더 원하시는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실천이 요구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하면은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라요. 교회 오다 주차하고 가셔도 제가 양해할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와서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주차하다 말고 갔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우선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선생이 제자 발 씻겨주는 거 봤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런 말씀 볼 때 이게 다 우리가 실천해야지 참 감동됩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고 또 나가서는 자기 회사의 직원들한테 욕설하고 컵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칠 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 말을 듣고 그러고서 그 말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그의 생애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집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등대 같은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어요. 바닷가 바람. 또 태풍이 오면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그런데도 등대가 부서지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닷가에 반석을 찾아서 그 오똑한 반석 위에 이걸 토대를 놓고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그 대서양연안에 유명한 라이트하우스들 관광처럼 많이 있어요. 꽤 된 거예요. 그 등대들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반드시 비가 내린 날이 있고요. 억수같이 오는 날이 있죠. 창수가 나고 물이 막 차올라와요. 바람이 불어서 때리는데 유리창이 깨질까봐 테이프도 붙이고 별거 다 하지만 결국 와장창 나는 강한 바람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다 견뎌낼 것이다. 이거예요. 자,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반드시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온다. 그럴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보세요. 이 집에 들어가 살만합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너져서 심지어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 지금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실천이 가능하고. 그런데 읽어도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들리고 이러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다. 다 잊어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참 진리로 인도하시겠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던 말씀이 순간 번개치듯이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죠. 그렇죠? 꼭 받아야 되는데. 자, 성령의 가르치심을 얻기 위한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에 앞서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그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처음 임해가지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성령세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답으로 준 말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은 여러분들뿐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또 이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혹시 세례 안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죄를 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고 바람처럼 광풍처럼 임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분명히 누가복음엔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생선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실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약속의 기도를 드리고 시도하시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진짜 여러분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보세요. 이건 시편의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거 다 죽은 글이 되고 맙니다. 자,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시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성의를 다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가르침 뭐 합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는 말씀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고달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드리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복 중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가장 큰 복된 선택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시간 내어 읽고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샤마한다 그랬죠. 그거는 실천까지, 실천 명령이 있을 경우엔 나가는 게 바로 듣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지친 영혼이 소생되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원수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아십니까? 아주 교활하고 지혜로워요.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살기 싫어질 때 그 지친 영혼이 소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리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일단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셔야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청하고 그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실 것이고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을 전심으로 끝까지 지킬 것을 결심하고 그 각오를 성령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주의 말씀 듣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이제 12월이 딱 시작됐는데 굳이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2018년 12월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성경 일독 해보겠다 결심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